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홍독해 올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천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가는 것인가 오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다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개역기장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늘의 왕국, 즉 천국에 대해서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 내가 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들어간다고도 하지만 천국이 온다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죽어서 천국 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뭐래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간대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뭐래요?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그럼 천국은 아까 온다고 했잖아요. 온다고 해놓고는 왜 지금은 또 들어간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네? 의아하지 않아요? 그럼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칠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 초가상간이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가도 있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렇죠? 에덴 동산 같은 곳.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이 오냐 가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고 통쳐버리고 끝나기에는 이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임하시면 이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만 하고 끝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은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셋째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고 했어요? 못 갔다고 했어요? 못 갔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구약에선 천국 갔다고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다 어디 갔다고 했어요? 낙원, 혹은 그의 열조, 그의 백성, 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 어디라고 했어요? 땅속이었다니까요. 땅속이었다고요. 그러면 땅속에 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천국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예? 구약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갔죠. 왜?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낙원에 간 사람들이 있겠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예?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 갔다고 했어요? 낙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천국이라는 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광야에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를 모시는 거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메시아께서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4장 17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기 이르시되, 선포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뭘까? 그럼 그동안은 하늘의 왕국, 천국이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 그동안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해되세요, 이게?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 못 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거듭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그리고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살아야 낙원에 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면 너희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네?
천국이 이제 온 거라고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든 천국이 임하게 된 거라고. 천국이 가까이 온 거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살 거고 돌아가실 거니까. 그 이후엔 천국 갈 거니까. 천국이 그때 임한 거죠. 그 예수님 선포예요. 회개하라. 자, 회개는 뭐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은 제사 지냈잖아요. 내가 회개의 표시가 하나님과 화목제물 드려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내 대신 대속하게 했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내 죄를 맡기면 단 한 번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을 주라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온 거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온 거고, 가까이 온 거고, 아직은 안 왔고, 이제 가까이 왔고, 우리는 지금 이미 왔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또 갈릴리에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낙원은 없었습니다. 낙원은 없었다고 봐요. 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삽니다. 이해되세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을, 죽어서 가는 낙원을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드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대신 뭐는 있었어요? 지옥은 있었어요. 왜?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이고 그들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어디?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은 누구 가라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마귀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라고 만든 곳이에요. 마귀가 가라고 만든 곳을 마귀를 따라가던 인간들이 마귀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거, 그런 무슨, 심지어는 세디스트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괴롭히는 거 즐거워하는 신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네? 근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죄를 지으니까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하여 이들을 쫓아내시고 굴과 불타는 검으로 에덴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낙원을 만드셨을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이제 죽을 거니까, 죽어서 가는 곳을 만드셨을 거야. 언제 정확히 만들었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사건이 하나 있죠? 최초의 사망자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사망자. 살인자는 가인이고, 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자, 근데 최초의 사망자는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죽어서 처음으로 낙원 입성자가 그럼 누구다? 아벨이에요. 근데 그때 낙원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급하게 낙원을 만드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응? 갑자기 아벨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자, 피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땅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땅에 그냥 피가 흩어져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땅 속으로 아벨의
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벨이 하늘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지 않고 하늘 간 사람은 있죠. 엘리야랑 에녹은 죽지 않고 회리말처럼 하늘로 갔죠. 하나님께서 에녹은 365년을 살아요. 남들 다 900살 넘게 살 때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니 그가 세상에 없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에녹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데려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들은 극히 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모세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집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또 에녹은 안 나와. 근데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 정도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하늘로 간 거예요. 하늘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세의 시체, 유다서에는 또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막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명 말고는 모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도 지난주에 땅속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을 사이에 둔, 바닥 없는 구덩이 사이에 둔, 거지 나사로는 이게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거기가 보이는 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뭐가 왔다고 말씀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원래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고 예수님 오니까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고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세상이잖아요. 이곳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하늘이죠. 마귀는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하늘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만일 어전 회의 때 가끔 가더라고. 가끔 가. 욥기에서 보면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시기도 해요, 마귀를.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마귀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이미 온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요? 천국이 이미 왔다. 우리는.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아직 십자가 사역하기 이전 이 구약에 존재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이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온 거고. 그렇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정치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 마귀 새끼라고 하고, 너희는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리라. 자, 들어간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15절부터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 거짓 대언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 정치인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그들,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의 입을 팔아서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할 수도 있죠. 주님이시여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것. 그 앞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다르고 이런 사람들, 정치꾼들 막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거짓 대언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대언자들이에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막 하나님에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진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 대언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행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와 행실과 행위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당시에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 얘기하시고 좁은 문 얘기하시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뭐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뭐 밭에 뿌린 씨 얘기하시고 가라지 얘기하시고 알곡 얘기하시고 막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천국의 신비죠?
천국의 신비? 뭐 이런 거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이 비유를 듣고 이해 못하는 누구?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알곡을 거두게 하신다. 가만 내둬라. 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유했고 저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 그들은 세상 끝날 때에 7년 대환란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다. 이미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인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구원자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낙원이 땅 속에 있었는데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옮겨갔을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옮겨져야죠. 그 말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옮겨졌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옮겨졌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끝나신 이후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제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면 바위들이 왜 터졌을까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자 보세요. 잠든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대. 잠든 성도 누구예요? 죽었다.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무덤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자, 예수님만 부활한 줄 알았더니 누구도 부활했대요? 잠든 성도들도 부활했대요.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했대요. 나사로만 부활한 줄 알았더니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도 부활했대요. 누구?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숨 거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무덤들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사람들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켜오는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이제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이란 말이 또 안 나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은 그 옛날 낙원과는 달라요. 자, 보세요.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됐냐? 이제 그 죽으면 어디를 가게 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한번 죽어요. 그때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서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또.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과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갔다 온 다음에 셋째 하늘이 너무 좋아서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낙원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지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옮겨졌으니까 이제 채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렇게 회리바른 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천국은 그때도 하늘에 있겠구나.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별히 데려가셔서 같이 뭔가 천사처럼 같은 대하해 주셨던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늘로 가지 않았다고요. 구약에는 어디 갔다고? 땅속으로 갔다고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갔대요? 채어 올라가서 천국 셋째 하늘 갔다 왔대잖아요. 실제로 죽어서 갔다 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또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대요.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어디까지 올라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굴 데려갔대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이거 다 잘못 보면 지옥에 있는 자들도 데려갔다고 보실 수 있는데 땅속에 있었다는 건 어쨌든 그들도 낙원이었지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셋째 하늘로 옮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낙원도 있고, 뭐, 포로로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지옥에 하고 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낙원이었지만,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된 그들일 수도 있는데,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을 같이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셋째 하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선물 주셨잖아요. 그 선물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셋째 하늘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사람보다 더 그 낙원에 가기가 더 쉬워졌죠. 그럼 갈 사람이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많아지죠. 200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겠죠. 그럼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류가 1000년 살았으면 조금 더 세상에 사는 일이 많겠지만 100년도 못 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셋째 하늘. 이제는 천국을요,
50억, 지금 우리가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이 다 천국 가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가서 그렇지.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옮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러려면은 땅 속에 있으면 공간적 제약이 크니까, 에? 그 낙원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라고 할 정도의 큰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이 셋째 안을 갔대잖아요.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대잖아요. 예전엔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채어 올라간대잖아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냐 오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셔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천국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면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조금씩 좀 달라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지만 율법사지만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그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또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시죠.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예수님께 다그치며 응? 뭐예요? 마치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다그치며 이러대.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다그쳐 묻거늘. 그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느 때에 임하냐고 했는데 볼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말하는 걸 간파하시는 거거든. 응? 어느 때에 임하냐면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주라 이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임하냐 했을 때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네 지금 나한테 증명하라 있는 것 같은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해?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가 하나님 왕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다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천국은 임한다고 했죠? 가까이 온다고 했죠? 어느 때에 임하냐?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이 땅에서도 우리 소유가 돼요. 우리는 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예약권 끊어놨어요. 이제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자가 너희 마음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임해서 저기 천국이구나 가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합니까? 너희 마음에 있어. 근데 너 마음에 천국이 없어? 넌 이미 천국 백성 아니야. 넌 천국 못 가.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는 거냐 오는 거냐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 갈 예약 티켓을 끊어놓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왔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